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맑고 시원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 하늘처럼 높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흠과 허물이 많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에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오니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왔던 것이, 주님 앞에 온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뛰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또 일꾼들의 이야기로 하늘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 가나 지방에 갔을 때였는데요. 장사꾼들이 관광객들에게 포도주를 팔고 있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과 여러 신학생들이 가나의 포도주를 여러 병 샀습니다. 한국에 가서 성찬식 포도주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으니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의 일꾼들에게 돌로 만든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일꾼들이 돌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그 마을의 최고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마셔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때와 같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해질 게 뻔한 순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피로연에 공급하심으로써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의 세상에 기쁨과 풍요로움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수백 명의 결혼식 손님들 모두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이란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부름한 일꾼들은 알았죠. 그들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일에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과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이때 일꾼들이 느끼는 기쁨은 연회장이나 신랑이 느꼈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절망의 세상에 기쁨을 공급하는
거룩한 사건의 일부가 되고 기적의 일부가 되셔서 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일꾼을 고용하려고 집을 나서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착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 아니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일꾼들이 가는 나라였습니다. 천국에 일꾼이 필요하다, 너무 이상합니다. TV 광고에서 힘들게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문구와 함께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호텔과 수영장에서 일꾼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일하고 천사들이 우리의 시중을 들어주어야죠. 왜 우리가 일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도 또 일해야 한다면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서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의 말에서 뭔가 좋은 것, 뭔가 대단한 것, 뭔가 남다른 것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느껴지죠. 제 생각에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너의 마음이 비뚤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질문에서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자고 권력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야 하는 자기 모습이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원하는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죠. 예수님, 저들의 부와 권력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감정은 우월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제일 많이 헌신했고 제일 많이 충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도 자기가 누구보다 더 크고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걸 받게 된다면 내가 받은 게 아무리 대단해도 베드로는 속상했을 겁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감정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폭풍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만 쳐다보았을 때에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중간에서 철썩이는 큰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렸을 때에는 물속에 빠져버렸죠.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쳐다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위로는 부자와 권력자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아래로는 나보다 뒤처진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서 그의 마음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것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고통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려고 어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이란 해 뜰 무렵을 의미합니다. 아침 6시경입니다. 아침 6시에 장터에 간 주인은 서성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합의해서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데나리온 한 개는 일꾼의 하루 품삯이죠.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한 개는 오늘날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최저시급으로는 한 사람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고 하죠. 그러나 데나리온은 번쩍번쩍하는 은하입니다. 이거 한 개가 있으면 한 집안의 식구들을 모두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일당으로 데나리온 한 개를 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통 10년 정도를 복무하는데요. 그 돈을 다 모으면 3,600 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래서 은퇴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집도 사고 땅도 사서 중산층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데나리온 한 개를 벌어오면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렇지 못한 날은 먹을 게 떨어져서 굶주려야 하는 날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렸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도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도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말해주고 포도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에 장터에 가봤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아버지들에게 가족을 먹이는 기쁨과 가족을 살리는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려고 그들을 모두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6시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일을 못 잡은 이 사람들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장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1시간짜리 일이라도 받아서 100원짜리 몇 개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돈으로 빵덩이 한 개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가족은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해했고 너그럽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서 남은 1시간을 일하라고 합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됐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왔습니다. 밤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밤이 되자 주인의 명령을 받은 포도원 관리인이 일꾼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치러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관리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데나리온 1개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난 12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손에 데나리온 하나씩을 다 쥐어줍니다. 드디어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 차례가 됐는데, 맨 처음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남들이 받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나는 좀 더 받으려니 하는 기대가 그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관리인이 자기들에게도 앞에 사람들과 똑같이 데나리온 1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잘못했다고 투덜거리고 악덕 고용주라고 비난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억울함이 이해되는 면이 있죠.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돈을 12시간 일한 4개에 주었습니다. 이건 주인이 불공평한 거죠. 이렇게 돈을 똑같이 줄 것 같으면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내가 딴 포도 한 상자 정도는 덤으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평한 거죠. 정말 그런 것인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아침 9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6시에 나온 일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해 뜰 무렵에 장터에 나와 있으려면 집에서는 언제 나와야 할까요? 캄캄한 밤에 나와야겠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왜 나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캄캄한 밤길을 걸어 장터까지 온 것입니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며칠째 일을 못했습니다. 매일 장터에 왔지만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도 전에 누구보다도 일찍 장터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포도원 주인도 왔습니다. 포도원에 관리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주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나는 포도원 주인의 눈에 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며칠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안간힘을 다해서 기운이 펄펄 나는 척을 했습니다. 나는 일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주인이 이런 나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주인은 나의 품삯을 조금도 깎지 않고 데나리온 1개를 모두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무더운 더위를 참아가며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일을 끝내고 나면 가족을 푸짐하게 먹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 데려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이 한결 편하고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데나리온 1개를 받을 생각에 너무 신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랬던 일꾼의 마음이 왜 지금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포도원 주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아멘. 세번역에서는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에게 이보시오라고 부르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친구여라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서 헤타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친구여라는 뜻이 맞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를 원망하는 일꾼에게 끝까지 친구로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생각은 고쳐줘야죠. 그래서 주인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어.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입니까? 주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친구여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데나리온 1개에 담겨있는 포도원 주인의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유지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이 우리가 받은 보수는 모두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한 개는 그냥 은하 한 잎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우리 가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장터 같은 세상에 직접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장터에 나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와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종말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선하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너무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거슬린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린 모든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침묵 후에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데나리온 한 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셨습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셨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데나리온 한 개의 은혜는 여러분의 헌신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데나리온 한 개는 우리 모두에게 과분한 선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4절입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아멘. 아침 6시부터 종말 직전에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장터에 나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은혜와 영생과 구원의 데나리온을 한 개씩 나눠주는 게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은혜와 영생과 구원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 것이 더 크다, 너의 것이 더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교의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다가 내 것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그 데나리온 한 개를 꼭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제 가정에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일꾼들처럼 또 포도원의 이 관리인들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나리온을 한 개씩 나눠주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과 이 절망의 세상에 기쁨을 공급하는 거룩한 사건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터에서 서성거리며 누가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할까? 누가 나를 이 죄악의 삶에서 건져줄까? 누가 나를 살려주고 영생으로 인도할까? 울부짖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포도원으로 넣어주시고 이 귀한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한 데나리온을 쥐어주시며 나의 영생을, 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한 달의 은혜를 꼭 짚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내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일부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에 결실하는 농부처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물을 가져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드리는 예물들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영광스럽게 받아주옵시고 복되게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흘러넘쳐 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데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손에 주어진 대너른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며 나누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